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동경온누리교회를 방문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는 일로 인해서 또 함께 뵙지 못했습니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189개 팀 3,411명, 또 국내 170개 팀 5,285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실제로는 좀 더 많아지겠지만 한 9천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국내외로 또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온 세계 위에, 온 세상 위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호씨가 흩어지듯이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기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또 열매 맺는, 또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여름 단기 선교 아웃리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학 청년부 단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인 프론티어 에이전시 FA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6월 30일 주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양재에서는 CGN TV를 위한 바자회가 열리게 됩니다. 김영길 장로님께서 또 매우 위중한 상황에 계십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항암 두 병을 잘 이겨오셨는데 최근 급격히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창조과학회, 또 한동대학교, 또 최근 UN 아카데믹 임팩트 사역을 통해서 또 사명을 최선을 다해 오셨던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 위해서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정치 질서, 경제,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 만연한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헛된 자만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화합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제적 번영에 우리 자신의 공로인 양 착각하여 자만하여 교만하여 죄악으로 치우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자만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한이 모든 무력을 의지하는 헛된 생각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종 김영길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온누리교회 첫 번째 장로님으로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귀한 리더십의 모범을 다하신 귀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쳐 참으로 위태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헛된 이념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헛된 이념을 절대화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겸손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자유 민주국가로 세워주시며 이처럼 잘 사는 나라로,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세상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죄악을 정당화하는 헛된 이념에 사로잡힌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참된 자유가 임하며 변화가 임하며 무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유 국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경제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김영길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함께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을 생각하며 달려왔던 역사가 아닌지 되돌아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역사가 아닌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죄악으로 바꾼 역사가 아닌지 되돌아보며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참된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며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 겸손하며 모두를 함께 품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종 김영길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위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의 충성을 다했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명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가지 치명적인 죄, 영어로는 The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 제목은 주후 4세기부터 교회 역사에서 죄의 실상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분류되어 온 죄론입니다. 7대 죄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앞으로 7주간에 걸쳐서 이 7가지 치명적인 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리고 참된 회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첫 번째 죄요, 또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가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특별히 교만의 실상을 깨달아야만 남은 모든 죄들의 실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죄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죄기에 가장 끈질긴 죄입니다. 끈질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이 어린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죄라는 것이죠. 때로 어떤 죄는 어린 아이 때는 그것을 잘 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의 죄. 아주 어린 아이들, 유치원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권력을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자신의 이익을 행사하는 것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 어린 아이의 때는 그래도 그 죄를 범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은 아주 어릴 때도 있고 아주 나이 많을 때도 존재합니다. 사회적 위치가 높아도 있고 사회적 위치가 낮아도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있어도 교만이 있고 영적인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 역사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어떤 수준, 어떤 연령에 이르렀든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습니다만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천애티라는 책에서 교만에 대해 이렇게 핵심적인 지적을 했죠.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단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다른 모든 악들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한다는 거죠. 때로는 배고픔, 때로는 우리의 시각, 어떤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을 이용하는데 교만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순전히 영적인 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모든 소욕을 다 금욕이 이루어져도 교만은 그것에서도 존재한다. 참으로 어렵고 위험하고 치명적인 죄인 것입니다. 교만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 인식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이 교만을 과도한 자존심이라고 정의했고,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비합리적인 우월성의 자만 혹은 자신의 인품을 자만하는 생각,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리스 신전 문 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크게 써놓았지만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해를 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제1권 제1장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그 묵상 후에 낮아져서 자신을 면밀하게 살필 때까지는 진실한 자신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자신에 대한 진실한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짐승의 특징은 자신이 짐승인 줄 모른다는 거죠. 인간 이하의 수준이 돼갈수록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짐승에 가까울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더군다나 악마처럼 변해가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뿌리가 교만이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공간적, 물리적 위치를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존의 위치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오직 자신 안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자신 안에서 갈 곳을 찾으며 자신 안에서 만족을 찾으며 자신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에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자신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참된 자기 만족이 없으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온전한 인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혼의 창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해 들어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주십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른바 당시에 대표적인 거룩한 사회적 엘리트였고 세리는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두 사람의 자기 인식을 평가하십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의 판단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 기도는 받으시며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였고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세리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졌고 겸손했다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높인 바리새인의 교만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2절 그의 기도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는 서서 자신에 대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서 번역을 잘 했습니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죠. 이 짧은 기도에 반복되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이고 하나님은 형식상 한 번 부르고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기도했다. 영어 번역 NASB 번역은 이에 따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 Praying this to himself.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도한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자신 안에서 자기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기도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 없이 자기 자신의 방에 갇혀서 자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영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교만한 영혼은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첫째로 그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이 바로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것 다 좋은 일인데 우리는 좋은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자기 만족의 이유로 삼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둘째로 그의 기도에는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기 신뢰의 모습을 보이죠. 이 자기 신뢰, 이것 또한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도덕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의를 향해야 되죠. 도덕의 한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의로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돕는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다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셋째로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간구가 없습니다. 자기 의존이죠. 자기 의존, 이것은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또한 넷째로 그의 기도에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보다 더 많이 행하고 있다는 자만심, 위선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이 자기 자랑 또한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니 통상적인 금식의 규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11조는 대개 땅 소산의 10의 1만 내던 당시 사회에서 그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업적, 헌신의 대차대조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 전병이랑 쉽게 하면 우리 시대의 부침개죠. 뒤집지 않았다. 한쪽은 완전히 타들어가는데 너무 익었지만 한쪽은 익지 않은 것.
우리의 영적 생활을 볼 때 잘하고 있는 한 부분을 나는 이 부분은 참 잘하고 있어 라고 바라보지만 한쪽은 설익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5번째가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5번째, 그의 기도에 나타난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은 뭡니까? 자기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사용했다는, 그리고 그 비교의 기준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 비교를 통한 자기 인식, 늘 자신을 인식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보다 자신이 얼마나 우월한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면에서든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그는 자신 주변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기도했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제시했습니다. 분명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자기를 평가할 때 자신보다 도덕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래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니 자신만큼 선한 사람이 없고 자신만큼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위를 올려 보아야만 볼 수 있는 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엔트로포스, 헬라어로 엔트로포스, 인류, 인간, 인류라는 뜻의, 인류하고 엔트로폴로지의 기원인 엔트로포스라는 헬라어의 기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인류, 인간됨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언제나 아래만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왜 아래를 내다봅니까? 위를 바라보면 자신이 겸손해져야 하니 아래를 바라봐야 자신이 자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늘 자기보다 낮은, 어떤 이유든지 낮은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로서 의사 선생님 앞에 나가서 왜 오셨습니까? 선생님, 저는 참 건강합니다. 제 심장과 폐는 아주 튼튼하고 검사해보면 얼마나 제 몸이 건강한지 잘 알 것입니다. 저 밖에 대기하는 많은 환자들과 저는 전혀 다릅니다. 뭐 이런 환자들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저 바쁘니까 빨리 나가주십시오. 그러지 않을까요? 바로 이러한 인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식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예수님께 의롭다 평가를 받은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행동에서부터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그의 영혼은 사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행동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행동은 하늘을 바라봤지만 실상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아래를 봤지만, 이 세리는 머리는 하늘을 향해 들지 못했지만 영혼은 사실 하늘을 향해 들고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지 않게 서 있는 것이다. 행동은 멀찍이 서 있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모든 심령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시기 때문이다. 가슴을 치는 것,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이 죄인에게, 원문을 보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평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이 사람의 행동과 삶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리의 자기 인식의 자세, 태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살지 않으면서 세리의 자세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리처럼 살지 않으면서 점점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혹 이른 아침 이렇게 나오시면서 지금도 잠자리에 누워있는 저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인식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툭 자고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영혼에. 새벽에 열심히 나오면서 나는 새벽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가 난다면 차라리 푹 주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들으십시오. 이런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회개한 세리가 이런 기도를 이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이렇게 죄를 고백하다가 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자기를 의롭다 하는 사람을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를 의롭다 하네? 하나님, 저는 얼마나 이렇게 큰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데 저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만족과 신뢰에 빠져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저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불의를 저지르고 저 사람 모든 소유에 11조를 드리지만 저는 10%만이 정직하게 번 돈이고 11조는 평생 해본 적이 없고 그렇지만 저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인정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렇게 깨끗한 척하면서 교만한 사람과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건 회개한 세리의 또 다른 바리새적인 교만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적인 재주가 있다. 그래서 죄의 의식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이유로 내세운다. 자, 인간의 영혼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회개하면서도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이 얼마나 끈질기고 무섭고 치명적인 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 인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회개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위를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끊임없이 십자가로 가져가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만해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만해지고 또 도덕적으로 청결하게 살면서도 교만해지고 심지어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도 교만해지고 온통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악의 뿌리요. 교회 역사적으로 세븐 데들리 신스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끊임없이 끊고 또 끊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서운 교만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벗을 수 없는 교만 속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며 자기의 죄악조차 알지 못하며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이시며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어둠을 고백하고 더러움을 토해내며 우리의 거짓됨을 고백하며 죄를 즐기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 자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